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요, 그 압축기 아시죠? 압축기. 이렇게 과일 주스, 제가 예전에 멕시코에서 살 때 거기는 그 오렌지가 그렇게 싱싱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 갈 곳도 없어요. 집 앞에 나가면 그 수많은 과일 가게가 있고 아저씨들이 우리 리어커 같은 데다가 과일을 들고 와서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짜줍니다. 진짜 순도 100%의 오렌지입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짜면 오렌지 탁 그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성경을요, 압축기에 탁 넣어서요, 쫙 짜면요, 딱 두 글자가 나옵니다.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이렇게 반죽을 하면서 살짝 늘리듯이 살짝 확장시켜 보면 두 낱말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또 십계명을 조금 더 확장해 놓은 게 바로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십계명, 저희가 이제 저랑 함께 계속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10마디 말씀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그 대상이 우리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요, 여러분,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타성입니다. 배타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면 이걸 흔히 말하는 카사노바라고 하죠. 아니지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진짜 사랑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만을이죠. 다른 거에 대한 배타적인 게 있어야죠. 나만 사랑이죠. 그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다니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욕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사랑을 요구하실 때는요, 그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나만. 그래서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나와 너 사이에 그 어떤 것이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죠. 결혼했는데, 신혼인데 이 남편 다른 것만 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다른 존재가 들어오면 그건 불륜이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걸 윤리 도덕적인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십계명은요, 이 제1계명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떼어서 도덕적으로 볼 부분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윤리 도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윤리 도덕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가치가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그 나머지 것은 다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나머지들 것도 와르르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점검하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상담으로 오거나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점검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자녀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나타난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의 문제로 보질 않아요. 1차적으로 부모들의 문제를 봐요. 부모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뭘까요? 사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렇게 옥주예요. 예, 옥주예요. 네, 맞아요. 남자 중에서 이 이름을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옥주란 이름에 대해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저보다 한 번 조금 더 세신 분이 금요일 날 오셨어요. 왕락. 야, 옥주도 저도 좀 특이하다 했는데 왕락을 보니까 더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제 이름이라는 게 사실은 고려시대 때 저희 고향, 제가 진도가 고향이잖아요. 그때 그 지역의 이름이 옥주였대요. 근데 제 이름의 뜻이 그 기름질 옥에다가 이제 물주, 땅주 이런 뜻이에요. 기름지고 풍부하다. 근데 고향 진도가 원래 보배의 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농사를 지으면 3년을 먹는데요. 그만큼 기름지고 섬이지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이걸 제 나름대로 해석했죠. 아, 옥주. 이제 옛날에는 싫었어요. 여자 이름이어가지고. 남자들이 막 대시도 오고 막 그랬었어요. 이름만 보고, 얼굴은 절대 안 보고요. 근데 제 안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난주에 최양락 목사님도 이름을 그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저도 제 이름에 의미를 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만나는 자들은 풍요롭고 보배로워지는 삶을 살길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 나름의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호칭,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장 능력의 선지자라고 뽑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엘리야죠. 그죠?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엘리야의 삶은요,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걸로 그의 삶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어때요? 850명과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대결의 핵심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한번 불 내려봐.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불 내릴 거야. 대결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증명하는 게 엘리야의 삶이에요.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거죠. 반대로 그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어때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막 무속신앙 같아요. 도끼를 물에서 건져주잖아요. 쓴물인데 거기다 나뭇가지 던지니까 변하잖아요. 기름을 채우니까 막 넘치잖아요. 다 뭐예요? 구원해내는 사역을 엘리사를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이름의 의미예요. 근데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제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부분에서 강의를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맞더라고요. 뭐냐면 히브리인들은요, 이름을 지어줄 때에 이런 게 있어요. 제 첫째 딸의 이름이 선율이에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베풀선, 흐를 율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을 때 잘 지었죠. 그리고 찬양의 선율. 남의 딸이라고 이렇게 방에 잘 지었죠? 그죠? 이름이 너무 예뻐요. 찬양의 선율,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같이 포함을 했어요. 근데 베풀고 흘려보내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것처럼 제가 선율의 이름을 지어주면 선율이는 저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A가 B의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B는 A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A가 B의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B의 모든 것이 A의 거에 속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아브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누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 갖고 있는 의미가 크게 이렇게 두 개.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같은 의미죠.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에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뭐라고 부르시죠? 낮이라고 부르시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셔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낮과 어둠, 이 모든 게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다루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엘로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엘로힘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혹시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를까 봐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이름을 바꿔서 주님, 아도나이 또는 하늘에 계신 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대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도 있잖아요.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겨우 가까스로 찾아낸 이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기록물도 남아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름에 담겨져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 원어를 보면요,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로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게는 절대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부르지 마. 이 부르다,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제 입술로 언급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그 망령되다 이런 게 뭐예요? 이렇게 늙어서 정신이 흐려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망령되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망령되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거짓, 두 번째가 헛되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헛되이라는 말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헛되이 부르거나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쓸데없는 곳이나 아니면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거를 너희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써야 되는 물건이 있잖아요. 이거는 꼭 여기에 들여줘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그거를 남용하거나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 갖다 붙이거나 거기에 경외함이 없이, 목적이 없이 타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게를 많이 방문하면은, 이렇게 저는 목사인지라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상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가게가 하나님을 믿는 가게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죠. 특별히 뭐 성경 문구가 있거나 아니면 교패가 있거나. 그럼 이제 보면서 내심 속으로 뭘 기대합니까? 아, 여기는 좀 더 특별하게
특별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막상 또 가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겉으로 드러나게 하나님의 이름이 확 걸려 있지만 거기서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못할 때에 오는 그 괴리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목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갖다 쓰는 거죠. 왜? 그러면 교회 많이 오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가 망할 수 없는 이유, 대형 교회가 망할 수 없는 이유, 그 밑에 수많은 업체들이 다 연관이 돼 있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이용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자신을 귀속시킨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마치 우상처럼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한 유명한 종교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 종교가 타락하면요, 주술이 되어버립니다. 주술은 무엇인가를요,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것이요, 기도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 교회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불교도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힌두교, 이슬람, 심지어 우리 무속신앙, 무당도 씁니다. 근데 저들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 저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대상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자신들의 기도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언부언, 그 열심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열심을 통해서 그 신을 감동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감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내 걸 얻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걸 꼽으라 한다 그러면 저는 단언코 기도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왜요? 저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은요, 삼보일배, 야, 허리 나갈 것 같아요. 무릎 나갈 것 같아요. 도가니 나갈 것 같아요. 오체투지 5개가 땅에 닿아야 되잖아요. 머리, 손, 무릎.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지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중보하시죠? 성령께서요. 성령께서요. 엊그제 제가 이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나다가 저는 이제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 항상 이렇게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늘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 주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중보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역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의 제일 우선 든 중보자는 성령님이시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그죠? 성령님께서 어떻게까지 우리의 한숨까지 다 듣고 계신다잖아요. 여러분, 심지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푸념 놀아두듯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지나가다 한마디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는 것 없으세요, 여러분? 저는 있어요. 이거잖아요. 저들은 뭔가를 해야만인데 우리는 하지 않아도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심지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보면 너무 웃겨요. 저들은 새벽에 예전에 할머니들 보면 소복 입고
정갈하게, 누가 보면 진짜 뭐 귀신과 알것처럼 이렇게 해서 물 떠놓고, 정한수라고 해서 물 떠놓고 하잖아요. 우리 새벽에 어떻습니까? 저는 새벽에 설교하러 나올 때마다 아, 저분이 우리 성도님이셨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침과 새벽의 모습이 다릅니다. 새벽에 보는 모습과 낮에 보는, 주일날 보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아, 저분이 우리 성도님이셨구나. 달라요. 몰라요. 어떻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이방 종교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 모습 솔직히 말하면 정성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와서 졸다가 가시잖아요. 대부분 많이 그러세요. 나오셔서도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신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잠깐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관계잖아요. 그 앉아서 잠깐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내 중심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면, 그 관계 하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이방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죠.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는 별로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이 관계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분명한 고백, 다시 한번 말하면 10계명 제1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나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사랑과 인격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없이 그냥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뭔가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을 무슨 취급하는 거냐면 우상 취급하는 겁니다. 두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예레미야 42장 43장을 보면 요하난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요하난이요,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게요. 구하면 순종할 것처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에게서 들려오는 대답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또 내려가요. 근데 제가 이 42장, 43장을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좀 묵상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 고백이 사라져 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중심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처럼 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아세요? 말라기 끝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멸시한다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희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요, 요즘 오늘날 세상에서 이게 어떤 죄로 고발을 당하죠? 고소를 당하죠? 명예훼손이죠. 그 사람이 이름을 도용한 것들, 그죠?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부른다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한 명이 있어요. 이게 이 배우가 참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조진웅이라는 배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조진웅이라는 배우인데 이 사람이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손석희 씨하고 막 인터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이 조진웅이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에요. 본명은 조원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 씨가 물어보죠. 왜 아버지 이름을 쓰게 되었냐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 영화를 찍고 났는데 영화에 보면은 엔딩 크레딧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쭈르륵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뭔가 조원준 이건 좀 임팩트도 없어 보이고 반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자기 아버지를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더래요. 그리고 조진웅 자기가 생각할 때는 조원준보다 조진웅이 뭔가 강해 보이더래요. 세 보이고 있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 통하다 잠깐 끊고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혹시 제가 아버지 이름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니 야 너는 집에서 가져갈 게 없어서 내 이름까지 가져가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임팩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조진웅이라는 사람 자기의 이건 조원준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이 배우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 엄청 술을 좋아했는데 그걸 또 끊고 뭐 조절하고 뭐 삶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조심조심 한다라는 겁니다. 연기도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요? 우리는 그분께 귀속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이꼬르 우리의 삶이니까요. 속해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할 때에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요? 물론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못하죠. 속으로 그냥 저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결혼할 때 서약서를 왜 쓸까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 고백대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기업이 아니면 내 삶이. 그러니까 저는 늘 점검하는 거예요. 옥주 그래 기름지고 물이 풍부해서 비옥하고 내 삶이 누군가를 그렇게 내 안에 들어온 누군가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그냥 옥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어떠한가 그 연관이 되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흘러가는가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차준희 교수님이 이제 이 십계명에 관한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교수님이 거기에 보면 예화를 하나 이렇게 딱 기록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초신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예수님을 늦게 믿다 보니까 늦게 믿은 게 너무 후회가 돼서 얼마 남지 않은 삶 동안 엄청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갔는데 딱 천국 문 앞에 있는데 저기 멀리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천국 입구까지 부랴부랴 막 뛰어와서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겠죠. 그러고 있다가 얼마 후에 그 초신자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천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장로님을 맞이했대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천국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고 그 두 보좌에 앉아서 그 보좌를 꽉 잡고 목사님을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진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 저는 천국 입구까지 달려와 맞아주셨는데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저 친구는, 저 목사는 말이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보좌에서 일어나면 어떻게든 내 자리를 깔고 앉아서 일어날 줄을 모르던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거론하는 존재를 뽑으라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두려운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광고를 전공했고 프레젠테이션을 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주제 하나 놓고 한 1시간 떠들려고 그러면은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 설교는 완전히 달라요. 말을 잘하는 것과 설교는 완전히 달라요. 왜요? 이 가운데는 이거의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게 제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캐리그마, 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 속에서 내 삶이 마치 그 배우가요, 자기의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고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 있고 그 증명하는 것처럼 내 삶이,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요. 야, 나는 니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난 너희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내 이름을 갖다 쓰고 사용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교리 문답에 보면 제1 문답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되게 다르죠. 뭔가 선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전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72편 19절에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늘 이야기하지만 이야기해놓고 돌아서서는 그 이름과 상관없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서 내뿜는 향기는 어떠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속으로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1계명, 제2계명에 비해서 제3계명을 보면요, 이거 좀 크게 뭐 별거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아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뭐 입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레위기에서는 이 말의 무게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류민,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방문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어떤 상황에서 모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그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어제도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이 시대의 이 영적인 흐름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죄악된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심판이 가까우면서
이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하는 정책과 정치적인 것들과 모든 사회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또 한 가지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이 헛되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내 부모 험담하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내 부모를 그렇게 똑같이 대하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면 저들은 내가 내 부모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있다면 그들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쟤네들은 종교적인 것,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찬양이라는 걸요, 여러분 그냥 여기 앞에서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삶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올바른 자격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권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고 먼저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삶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오히려 그분이 더 안달나실걸요. 그분이 더. 구약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까지. 엄청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공격을 당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었더니 사람들이 어떨까요? 점점 그 가치를, 그 은혜를 망각하고 멋대로 부르더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뒤에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그 기도 제목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걸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또 바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3계명은 겉으로 볼 때는요, 아주 강한 금지 명령 같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절대 부르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라라고 반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금지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포하며 부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되셔서 오늘날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십계명은 따로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 1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게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그 말씀에 어떻게든 반응하려고 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좀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내가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 가운데 여러분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회개하면서 이 시간 그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주님 점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친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내 삶은 온전히 흘러갈 수 없음을 주님 나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우상도 들어오지 못하고 내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뜻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정말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정말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말은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각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 내 인생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힘겹게 만드는, 나를 힘겹게 만드는 그 문제마저도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며 맡기며 이 시간 주여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인생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많은 무게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그 문제마저도 아버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힘겨운 문제마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매 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 순간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문제 앞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점검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께 맡기며 그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매 순간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실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통치를 받거나 다스림을 받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통치하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가정은요, 내 직장은요, 내 사업체는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나와 매일 동행하는 가운데 내 삶의 영역된 모든 영역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모든 세상을 다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내 가정도요, 믿지 않는 내 가정도, 또 아버지 하나님 나를 힘겹게 만든 내 직장도, 주여 사업체도, 학교도, 모든 영역들 아버지 하나님 다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끄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장 보이지 않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속에서 정말 다스린다면,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면 하나님 그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점검해 볼까요?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내 욕심과 내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결국은 내 자랑하고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나? 우리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답게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과 내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척하면서도 그 속내는 내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직장, 가정,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무너져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을 주여 그렇게 살아가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쪽에 불은 좀 꺼주시고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의 소중함은 우리가 아무리 여긴 십자가 쪽은 켜주시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 성령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성령 집회 가운데 찬양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이 있는 성령 집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또 다음 세대 예배들까지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께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가운데 부흥이 있고, 부흥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배, 우리 각각의 예배를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인도한 저와 우리 찬양 팀원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예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마무리는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름 사역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이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지 않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좀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요,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게 어른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에 우리 꿈이든 우리 청포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 가운데 주신 은혜를 붙들고 이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동료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꿈이든 공동체, 청포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명기 31장에 나와있던 매칠년 정기년 초막절이 되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꿈이든 공동체, 우리 청포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합니다.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물질을 쏟게 하시고 정성을 쏟아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른 세대들은 깨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무너져 버리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 꿈이든 공동체, 우리 청포도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있으실 것 믿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있을 제자 훈련과 여러분 현재 진행 중인 새가족 양육,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새가족 양육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을 귀찮은 걸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은 자랍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포도나 앞으로 있을 하반기 제자훈련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그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새가족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교회에 등록하신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 잃어버렸던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뜨거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반기 제자훈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반기에 이제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새가족 양육이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진행될 그런 제자훈련들이 양육 훈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그냥 있는다고 하나님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훈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족 양육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자들이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혹여나 그들 가운데 무너져버린 신앙이 있다면, 식어버린 신앙이 있다면 다시 세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포도나무 교회가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놓은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을 누리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군사를 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훈련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열매들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 교회 환우 기도문 또 한몸 기도문을 보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더 기도하며 또 더 말씀 가운데 서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환몽 기도문, 우리 환우 기도문 이거 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환몽 기도문과 환우 기도문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